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매우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그 도시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한참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대단한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 12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입으로다가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한마디 물어봐요. 당신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요? 성령이 뭐요? 우리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당신들 뭘 믿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오래전에 침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고 주님이시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 성령님을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가 기도할 때 받았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받았느냐? 너희가 착한 일 할 때 믿고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누가? 한 가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는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목자 목료로 섬기거나 제자훈련의 교사로 섬기거나 신재섭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를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1년이나 2년이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격려할 때는 신바람 나서 할지 모르지만 열매도 없고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사역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믿고 머리로 인정하고 느끼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렇게 저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데 저분이 정말로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러면 어떻게 말끝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항상 느껴야 됩니다. 이상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세상에 IQ 테스트 해보면은 150 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 대학도 굉장히 좋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한글도 못 깨우치우고 물론 영어도 못 깨우치시면 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갔다고 확실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놀랍게 깨닫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요. 어쩌다가 육체의 옛사람의 본성이 떠올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내 물질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거나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아 가지고 막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모든 거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나에게 쫙 밀려와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은 설교 축 썼다 했는데 설교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날 아닙니다. 아니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그런데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 믿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좀 느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바울이 보면 느꼈거든요. 이 사람 믿는다고는 제자라고 했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조 집사님 죄송하지만 성령 받으셔서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건 굉장히 신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느낄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침례 받으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정말 성령님은 너무너무 점잖으신 분입니다. 조용히 예수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돼 있어요. 말을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도 증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체험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9페이지를 써야지 35분에 설교 끝나는데 15페이지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자를 게 없어요. 18페이지 나왔다가 3페이지 자른 게 이겁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일단 시간 되면 다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좋은 예화는 아닌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간증은 들어보면 좋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의 김여은 집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간증을 1시간 20분짜리 들은데 너무너무 흥미있게 은혜 받으며 들었네요. 자기는 무당이었었대요. 인류무당. 무당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다네. 조상 대대로 무당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뭐 이렇게 보였대요. 남들이 못 보는 거, 악한 영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탁탁 맞춘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런 것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대요. 막 귀에 들렸대요. 서울에 있는 점집을 안 가본 집이 거의 없대요. 어떤 점집에 가면 무당이 자기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절을 한대요. 저보다 더 큰 신을 모신 사람이 왜 나한테 찾아오느냐고.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무당들 불쌍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기들은 무당하는 것이 있고, 근데 악한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혀가지고서 자기도 죽기보다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이 되어가지고 신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로 충만해질 때가 있대요. 이상하게 그런 표현을 다 쓰대. 귀신들로 충만해지면은 여러 신을 섬기는데 일어나서 절을 한대요.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절하고 딱 일어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이번 가서 입을 감아갔대. 입을 꽉 잡고 또 절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아멘 그러더래요. 3번이나. 자기가 초등학교 때 1년 동안에 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었는데, 그때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교회에 나도 모르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가. 대개가 이렇게 무당으로 그 내림굿 받아서 신 받았다 나오면은 그 악한 귀신들이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욕하고 쫓아오고 막 하는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는 대개 도망가면 대개가 죽고 막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악한 그냥 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협박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려쳤더니 다 도망가고, 그렇게 뭐가 보여고 무당 집안이었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모든 다 형제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건전한, 소재는 무당을 소재로 한 간증이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작두를 타는데, 작두를 타려면 밤새도록 갈아야 되는데요. 새파랗게 날이 져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하면 스르르 건너간대요. 거기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으니까 악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작두를 못 한대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 기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얘기가 결국 무당들의 마지막은 비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 악한 영들이 써먹으면 얼마나 거짓말로 그런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악한 그 귀신들로 충만할 때 작두를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바뀌고, 귀신에 충만해야지 점도 잘 치고 한다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진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귀신에 들려도 그 사람이 분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성령은 기쁨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해. 맛있는 게 있거나 재밌는 거 있거나 그냥 절제를 못해. 그것도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막 이런 것들 나타나요. 제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와요. 14번 나와요.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 그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리라. 침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기를 잉태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기록했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돌아올 때 성령 충만,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고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할 때도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집사를 뽑을 때, 안수 집사를 뽑을 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곳에 계신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수 집사의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성경은 그때 그가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0번째 보니까요, 베드로가 담에석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리며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 성령이 충만했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선교 사역 나갔을 때 굽으로 섬에서 복음 증거하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책망했다고 돼 있어요. 역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증거했을 때 핍박으로 쫓겨났지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바울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쓴 거죠. 13번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돼요. 마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쓴 적이 없어요. 마가, 요한, 베드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비슷한 단어 썼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단어 안 썼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며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선교 여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복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가랴, 엘리사벳, 침례 요한, 예수님, so specialman,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는데 사도행전 이하 모든 서신서에서는 모든 사람, 아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당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3,000명이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당을 꾸짖으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5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단독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대개 성령 충만은 기쁨이나 평강이나 믿음이나 능력이 함께 임해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 제자가 발발발 떨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거하고, 감옥에 가둬도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은 공회 앞에 가운데 서가지고 대화할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에 나온 14가지 경우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해 봤는데요, 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영상의 그림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에스겔아 성전에 좀 가봐라. 근데 직접 간 것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냥 동영상을 막 보여줘요. 근데 성전에 가니까 성전의 입구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동쪽을 향해 있죠? 네, 그 당시에 성전도 동쪽을 향해 있는데요. 그 동쪽에 그 문지방 밑에 구멍이 빵 뚫렸는데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집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기초가 잘못됐는지 장소를 잘못된 데 잡은 건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아 걸어가 봐라. 그래서 1,000척, 한 척이 50cm거든요 1,000척을 걸어가서 딱 보니까 물이 여기 발목까지 챙겨요. 더 걸어가 봐라. 1,000척을 또 걸어 나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더 걸어봐라. 환상 가운데 막 걸어가니까 또 1,000척을 걸어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와요. 다시 1,000척을 가니까 물이 그 사람 키를 덮어가지고 능히 물 위에 떠가지고 헤엄을 쳐야지만 건너는 물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룬다.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성령에 대한 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하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 성경의 이름과 같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구약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나?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헤맬 때에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반석을 쳤으니까 그냥 물이 강이 돼가지고 시끌먹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냥 물이 생수의 강이 막 터진 거예요. 이 생수는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이 흘러가는 곳을 향하여 걸어보러 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머리까지 잠기는 차오르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목 신앙이냐, 무릎 신앙이냐, 허리 신앙이냐, 온몸이 잠기는 풍성한 신앙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물속에 잠겨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발목 신앙은 발바닥에 차갑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갑니다. 자아가 살아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주일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상처 주고 싶으면 주고, 받고 싶으면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신앙생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잠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사역과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의 쾌락대로, 이생의 자량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이것이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무릎신앙, 걸어가려면 좀 힘들어요. 엎드려가지고 착각착각 뭐 수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고, 기도에 나오라면 죽어도 안 나와. 또 왜? 물이 여기 무릎까지 오니까 가고 싶으면 다 가요. 다 가요. 아무데나. 이런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는 참 의미를 잘 몰라요.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 같아요. 조금 더 가면 허리. 이따가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 때 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어디에 속하는가. 허리 신앙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물에 맡기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일천척을 더 하니까 온 몸이 물에 잠겨가지고 물이 나를 지배합니다. 물이 나를 떠받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만 물이 나를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 계곡이나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물놀이 하는데 발목 있는 데 가서 물놀이 하시겠습니까? 무릎에 오는 데 가서 하시겠습니까? 허리가 오는 데 가서 하시겠습니까? 내 몸을 푹 덮는 데 가서 마음껏 물놀이 하시겠습니까?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는 마지막 단계, 물이 나를 떠받치는 이 단계가 성령 충만한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신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사람은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육체의 적욕과 육체의 정욕과 그 악한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갖 성령의 은혜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지 뭔 얘기요? 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파멸입니다. 파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이것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각 단계마다 받는 영혼의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과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이 확 흘러가면은 막 생명이 막 돋아나는,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의 모습을 가끔 보면은 막 건기가 7개월, 8개월 계속되면 모든 산천 초목은 말라 비틀어지고 모든 개울물과 호수는 말라서 그냥 막 악어까지도 죽어가고 호랑이 그 사자 사슴 물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완전 지옥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어가 물이 쏟아지면요, 물이 팍 강을 이루면 한 10일 정도 되면 파란 새싹이 탁 어디로 도망가서는지 사슴도 몰려오고 새도 몰려오고 악어도 어디 숨어서는지 나타나고 막 그냥 그런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강이 흘러가는 물마다 보니까 막 생물이 살아나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고 많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은 살고 목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은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온 세상에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자, 저 혼자 읽을게요. 12절 혼자 읽을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열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까닭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대가 세고 상처 주는 성격도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인간관계가 좀 잘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성령 충만받아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은 나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요. 성령에 의하여 나타난 열매와 그 잎사귀를 먹는 사람마다 재료가 되어가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치유해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제가 H 캠프 때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를 4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성령 받고 복음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 들으면 안 돼요. 막 그런 것까지 막 치유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질병 죄도 치유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면 되지 술 얘기는 왜 하셨는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옛날에 술을 많이 드시던 분도 아니고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조되고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그것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술을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다고 한 잔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2잔 먹으면 어떻고, 뭐 그 잔 먹으면 어떻고, 나중에 뭐 10잔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술을 자꾸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혀도 꼬이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은 개처럼 되고 돼지처럼 되고 욕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지배한다는 거에서는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너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제약된 자기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자랑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절제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절제력이 또 먹고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왜? 절제력이 무너져.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절제력이 생겨요. 절제력이. 게으른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중독 입구에 가 있는 사람 전부 다가 성령 충만하면 절제력이 생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상한 술에 취했네. 저런 술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도 식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근데 그때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을 써요. 부정법 과거를 쓰면은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에 그 큰 그릇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때는 부정법 과거 한 번만 채우면 되는. 자꾸 채울 필요가 없어요. 침례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잠자고 오늘도 잠자고 내일도 잠자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 것처럼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로 될 때 성령 충만했지만 죽을 때도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아니고 조언이 아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입니다. 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거듭나라 명령한 것도 없어요. 너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성령 침례를 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힘줘 갖고 나오는 아기예요. 엄마가 낳아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침례주는. 근데 성경에서 성령에 관계돼서 명령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에 대해서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과 관계돼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리면서 고수 엎친 것도 아니고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난한 것도 아니고 바둑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죄악을 다 자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오물을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사에서 보니까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강대상에서 내려와 5시간 동안 엎드려 꿇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읽고 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설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돼. 요한의 예술례는 1738년 10월 3일 동료 목사들과 밤새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해먼드 제1침략교회 담임 목사이신 잭 카일스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텍사스 동부 지역에 정말 시골에서 무명의 목사였는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31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는데요, 저 인디애나주에 목회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어른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1만 명이라고 해요.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사람들의 기회되고 설교를 하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들 영혼과 마음에 뒤흔드는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 목녀하다 보면 많이 지치죠, 힘들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자훈련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아니면 에노케에서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뭐 한 달이고 5달이고 1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의미가 나에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